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묻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를 멸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종이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또 만들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1장은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백마린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권사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꼭 301장을 부르자 그래요. 꼭 찬송가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오시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90이 다 돼가는데도 그 가사를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꼭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다시 그러니까 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 말씀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특별히 신명기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고 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된다. 1절 시작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라고 했잖아요.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 그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담아서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관심을 갖고 들어라. 마음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있고 복과 저주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너희는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지금 모세의 요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한번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는지 뭐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또는 청소년 때 또는 나이 들어서 또는 사회 실패하거나 병이 들어서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안양에서 교육조사 있을 때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하러 오셔서 이름은 지금도 기억 못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면서
자기가 시름 아프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숨이 차고 10m도 못 가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한다. 너무 숨이 차고 막 그래서 10m 갔다가 머물고 10m 갔다가 머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고 계속 몸은 아프고 그런데 누가 그냥 흘려들는 말로 그 전도사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녔는데 누가 들게 지나가면서 교회 가보라고. 근데 그게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이제 교회를 기어가다시피 해서 갔어요. 가서 뭐 예배가 뭔지 뭐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래도 어쨌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차도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한 번 이제 교회 출입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한 달 가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10m를 갔는데도 숨이 안 차더래. 이 너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오신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오신주 목사님이 그 분을 전도사로 세우세요. 신학도 안 했는데 얼마나 전도를 자기가 이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그래가지고서 그 전도사님을 열심히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신앙을 공부하고 그분 간증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니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막 본인도 건강해지고 자녀들 다 미국 갔어요. 자녀들도 미국 살고 있을 것 같다. 그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뭐 간증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렇게 뭐 미국에서 어디서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하나님 보세요. 오늘 보기는 3절 뒷 중간에 보면은 앞서가신 하나님이 앞서가신.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원래는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탐을 한번 하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그 12명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야 거기 정말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또 그들이 쌓은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즉 고얘기 1절 2절의 말씀은 그런 데를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고 그렇게 안악적 성들이 살고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성벽들을 가지고 있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3절 한번 읽을까요?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현실을 보면 까마득하고 뭐 이게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냥 길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만 본 거잖아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만 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두려움에서 이겨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만 보면은 절망이에요. 낙심이고 그 모든 것들이 길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다 모든 것이 장애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에서 그렇게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저 도망가서 어느 기손 시내가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는 죽고 싶다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막 그냥 뭔가 할 것처럼 그러다가도 세상의 어떤 현실에 닥쳐서는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것 같고 그게 인생인데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그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아멘.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아멘.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주여.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주여.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세상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은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너희 손에 이것을 너무 맡길 테니까 너희가 속히 쳐서 너희들이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4절 이하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가 아무리 공의롭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해도 그것 갖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데도 사람은 얼마나 교만해지는. 실제로 보세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서 길가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루에 한 번씩 7번째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능력이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님 저 여리고 무너뜨린 거 보면 아이성은 별거 아닙니다.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부분만 가서 저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성 가다가 패하게 되고 막 여호수아가 옷을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만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게 우리라는 게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만 매달렸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이제 숨통이 튀어지게 되고 좀만 이제 뭐 찰만하면 그때는 또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모세가 높아심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앞장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그들을 진멸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진멸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을 진멸한 것처럼 너희도 진멸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자만하지 말고 뭔가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에 대해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어제도 이렇게 제가 서산에 가서 지내면서 틈틈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하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느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뭘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거기서 피켓 쫀다면서도 참 어저께 이렇게 피켓 쫀다는데 저 건너편에서 피켓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냐 자동차 딜러인데 자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면서 사람들한테 손을 들어가면서 자기 영업 자기 그 돈벌이도 그거 이용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어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 건너편에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네.
그 사람은 세상에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는 한 영혼에도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내가 주어진 이 생명, 언제 부를지 모르는 이 생명, 젊다고 오래 살아요? 나이 많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실 면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좋으시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그 301장 마지막 가사는 뭐예요? 이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이 땅에 살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살면 뭐 좀 더 잘 먹는 거고, 좀 더 못 먹는 거고, 좀 더 가진 거고, 좀 더 못 가진 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영생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제일 경고하는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게 교만해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본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8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그 심중에 표현이 뭐예요? 그 심중에 마음에,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가져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야? 교만하다는 거죠. 힘준다는. 뭐 엎드려 수그려야 되는데 수그리지 않고 빳빳하는 게 이 목이 곧은 건데, 근데 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어적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굳으면, 마음이 교만하면 자연히 목이 곧아지게 된다. 하나님은 어디를 살핀다고요? 심중을 살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고,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게 굳어지지 않도록, 이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게 자만해지지 않도록, 여기에 자꾸만 자기의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만 자기의 행동도 삶도, 가장 무서운 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생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하고 예배는, 저는 지난 그 성령 강림 저도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연료를 충전하는 거예요. 연료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갖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또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시고, 오 주님, 오 성령이시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이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적으로 새벽에 나오는 게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뒷부분은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40주 40날을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소원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큰 은혜인데, 지금은 막 먹여주고 막 갖다주고 하라고 막 이렇게 앞에서 갖다주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잖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도 신의 산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험한 산인지 몰라요. 낮에 올라가면 올라가지도 못해. 새벽녘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냥 기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거기 모세가 여러 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그 80년 넘은 노구에 사시들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그냥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10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의 청년날에 여호와께서 산산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의 말씀,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손수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말씀을 품고, 근데 내일 새벽에 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 돌판을 내팽개쳐버렸잖아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귀한 것을 그냥 내팽개, 너무 이게 폭발하니까 그랬는데, 항상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지막 넘어지고, 결론이 오늘 새벽에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잘 가다가도 끝에서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까지 한 것이 뭐예요?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항상 사람은 끝에 결정돼. 끝에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끝에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인정받는 것. 이 에스겔에 나온 얘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끝에 잘못되면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변함없이 잘하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 요 말씀에 관한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 이제 그리고 또 매일 양식이라고 해서 이 말씀은 아닌데 다른 매일 양식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해줄 때마다,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영등포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매일 목사님 매일 양식 그거 이렇게 하는 걸 쫙 들었는데, 이런感じ예요. 자기가 목회 초기에 초년생일 때 정말 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거 해나가야 되는지 암담하니까. 근데 말씀 하나 딱 주더래. 말씀을 줬는데 어떤 말씀이 나냐면 충성해라. 충성해라. 근데 그 충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자기가 되새기니까 신실해라 그 말이에요. 신실해라. 평생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했다가 오늘 또 내일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시다. 늘 우리의 모습도 변함없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늘 모든 것에 의해서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어려울 때 기도로 아버지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